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미래가 결정돼요.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정이, 신앙생활이, 사람됨이 결정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부탁하는데 마음을 넓혀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좁아서 교회에 분쟁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사를 보고 사도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평가도 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바울은 정통적인 예수의 사도가 아니라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식같이 기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좁으냐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친 제자들이에요. 마음을 넓게 가지라고 늘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고린도파다 그러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여러분, 내가 예수의 심정으로 너희를 권면하는데, 여러분, 너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는 믿음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한 이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부탁한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야, 성경을 한번 보시죠. 11절과 13절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좁아진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 심정에서 마음이 좁아졌다. 여러분요, 마음을 넓게 먹으면 더 넓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 속이 좁으면 자꾸 마음이 더 좁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기 마음을, 내 마음은 좁은 마음인가 넓은 마음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나가실 때는 마음이 훨씬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마음이 넓은 사람을 큰 사람, 대인,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나고 예쁘고 좋은 옷을 입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속이 좁으면 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어서 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편안해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첫 번째, 매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매사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일도 감사하고 불평할 일도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는 마음이 넓어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에베소 5장 22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넓은 마음을 가지면요,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삶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바울은 피차 섬기고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 마음이 넓어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며 하나님이 머리로 주셨음에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으로 알아 하나님이 아내로 주심을 감사할 때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고 경외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이 생기게 될 때 건강한 부부가 되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부모님이 나를 낳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마음을 가질 때 낳아주신 부모의 은혜가 감사해서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삶에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고 넓어진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넓은 마음을 준비하면 우리 삶에 어려움도 있고 엉망될 일도 있지만 이 사람은 엉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에 항상 은혜가 있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삶에서 정말 훌륭하고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얘기도 내 마음에 안 들면 팍팍 화를 내고 싸우고 내 마음이 좁아져서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이 좁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왜 나를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하시면서 사소한 것 때문에 자신이 너무 좁은 마음으로 행동했고 반응하고 말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로 그 작은 마음, 작은 삶을 끝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대단히 짧습니다.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넓은 마음은 잘 안 되지만 사람들과 좋은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 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한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넓은 마음은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감사하는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4장의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오늘 간용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남을 존중하고 격려할 줄 알고 허물을 듣고 화목을 만들어가는 마음, 이게 큰 마음이고 넓은 마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거의 마음이 좁아지고 작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핵가족화로 부모와 자녀들이 떨어져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 혹은 어떤 분은 둘 낳아서 기르고 방도 한 사람이 하나씩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와 나와 관계를 잘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알아 배려하거나 화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아끼고 길러놨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버리는 겁니다. 왜? 자기만 알았거든. 여러분, 옛날 가난한 시절에는 방이 없으니까 온 가족이 방 한 칸에 사글세 살면서 이불 한 장 딱 놓고 이쪽에 발 놓고 이쪽에 뺑뺑 돌아가며 발만 놓고 잤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신은 더 건강해요. 여러분, 밤에 잘 때 이불 하나 덮고 자니까 서로 밀고 당기고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삶을 배워갔던 겁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부인이 깜빡 잊어버리고 물건 하나를 사려고 그랬는데 안 샀어요. 그래서 여보, 남편에게 잠깐만 여기 서 있어. 내가 빨리 뛰어가서 내가 그 물건을 사올 거야. 그래서 남편이 그다 세워놓고 백화점 뛰어들어가서 물건을 사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남편이 지나가는 멋진 아가씨 다리를 쳐다보고 있어. 그때 부인이 그걸 보고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가서 삿대질을 하면서 여보, 정신 차려! 어디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1년 6개월 동안 부부가 말하지 않고 싸웠다고 합니다. 싸웠으면 서로 이해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그걸 1년 6개월 동안 말 한마디 잘못했어. 이해를 잘못했어. 얼마나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강은교회 집사님 같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데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는데 남자 집사가 예쁜 아가씨 다리를 쳐다보고 힘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여자가 여러분 가만히 가더니 귀에다 대고 여보, 다 봤으면 갑시다. 그러니까 남자가 미안해서 아유 미안해 그러고 갔대.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남자가 너무 미안하더래. 그러니까 말 한마디 속 좁아서 잘못하면 거기에 너무너무 오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인은, 집사님은 얼마나 여유가 있고 착하고 넉넉한 마음입니까? 이런 여유를 갖는 강은혜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목사님,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들이 서로 다투면서 서로 이해하고 풀고 화목해야 되는데 한 번 싸우면 평생 원수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식구끼리, 교인들끼리, 직원들끼리 싸우는 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한번 마음을 넓혀주셨으면, 어떻게? 믿음으로 마음을 넓혀주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성도되게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오신다고 음식을 잘 준비했습니다. 목사가 그 남편한테 아이고 선생님 참
참 선생님은 아내를 잘 두셨습니다. 음식 솜씨가 너무 좋네요. 목사님이 남편에게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입이 조금 나와가지고, 목사님 오늘만 그렇습니다.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는 한 번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대니까 그 말을 한 목사님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남자가 속이 좋게 이렇게 말합니까? 평상시에 어떤 집이 그렇게 반찬을 잘 해먹고 삽니까? 손님 온다고 하니까 대접하려고 그렇게 준비하신 것인데, 그걸 좁은 마음으로 삐딱하게 생각하니까 자기도 기분 나쁘고 아내도 어렵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세요. 아멘. 좋게 생각할 줄 아세요. 속 좁은 마음을 가진 부인이나 남편이 여기 계시면 제발 은혜를 받으시고 넓은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명령합니다. 믿음 좋고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 안에 니파 네파 편을 갈라서 싸우는 이유가 마음이 좁아서 그렇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서 들썩들썩합니다. 그때 장로님 몇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힘드시지요? 염려하지 마시고 돈을 가져 유학 가서 1년 있다가 오세요. 공부하고 오시면 교회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갔다가 1년 만에 왔더니 문제는 다 해결되고 교회와 목사는 성장하게 되고 장로님들과 교인은 복을 받고 그 장로님들은 존경받는 장로가 되고 대교회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넓은 마음이에요. 아멘. 다른 이유는 다 상쇄될 수 있어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화목하게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자, 잠언 15장 1절 한번 읽죠.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려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서로 넉넉한 마음으로 화목하면 자기도 좋고 다른 사람도 편하게 되지만, 사소한 것을 따지고 다투고 싸우면 피차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정에도 적용되고 교회도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언제나 가장 큰 문제는 내 생각이 문제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포기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상대를 볼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 간에도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자기를 포기하면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죽여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23절을 읽죠.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화목을 하려면, 화목해야 마음이 넓어진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부모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돼요. 결국은 나중에 가면 그게 이해되고 내 생각도 적용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일한 은혜가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의 실수, 부모님의 성격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부부간에도 먼저 넓은 마음으로 남편은 남편이 먼저 양보하고 아내는 아내가 먼저 양보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제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어떨 때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막 교회 막 바빠서 막 그런데 나는 교회에 있는 일은 집에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속이 바빠 죽겠는데 막 옆에서 건드리는 거예요. 막 건드리면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싸움이 되면 풀기가 더 힘들어. 여자들은. 그러니까 참는 게 나아요? 며칠 힘들게 푸는 게 나아요? 참는 게 낫다니까.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 당신 생각으로 가자. 내 같으면 여기로 가면 되는데 여자 말 들으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기보다 돌아가는 게 나아요. 아멘. 몰라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이쪽에 뭔가 걸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아내들도 그런 생각을 가야 돼. 남자 생각이 철이 없다고. 철이 없는 거야 더 깊어. 그러니까 돌아가서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를 이해하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마음이 넓혀지려면 이 마음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삶에서 두 종류의 삶의 태도가 있는데 이걸 배워야 된다고 그럽니다. 첫째, 내가 누구를 계속 미워하면 내가 그 미워하는 사람과 똑같이 된대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나도 그 미워하는 대상을 닮아 똑같이 된다. 왜? 미워하면요 밤에 자다가도 생각나야 안 나요? 자면서도 그 사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처럼 돼버린다는 거야.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언젠가는 닮게 된다는 거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밤에도 낮에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거나 미워하니까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래야 축복할 줄 아는 넓어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축복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마음을 넓히게 하소서. 할렐루야.